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졌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빚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비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었으되, 그들이 그 가격이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도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정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라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칙칙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보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게 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또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성도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와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모인 이 공식적인 사내들인 공회의 소집은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을 직역하게 되면 새벽이 되었을 때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가 지난밤 예수님을 체포한 다음 밤새 예수님을 심문하였으며, 또 이제 예수님의 처형될 그 새벽이 되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그런 논의를 새벽에 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서둘러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간밤에 예수님이 이미 죽이기로 모두가 다 의논하고, 이제 사내들인 정식 회의를 규정상 해가 진 후에 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새벽 일찍 모이게 됩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이제 그 전날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정식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 거죠. 예수에 대한 그런 유죄 판결을 공식적으로 내린 후에 합법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또 집행하기 위하여 예수를 총독에게 이송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관리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어떤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예수를 총독에게 보내어서 사형 언도를 받게 하여 유대인이 시작되는 6월절이 시작하는 그런 절기 전에 예수를 죽이고 장사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제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양심의 간책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는 어떤 계기로 뉘우치고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이제 그들 앞에 이제 다시 은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의 회개하다는 단어는 의지적인 변화와 삶 자체의 그런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그리고 더불어 후회하다고 번역되어져 있는 그런 단어들은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 그리고 변화에 그치지 않는, 삶의 변화가 아닌 생각의 변화에 그치는 그런 단어일 뿐이죠. 의지적인 회개가 없습니다. 방향의 전환도 없습니다. 유다의 첫 번째 일은 자신이 범죄한,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같이 공모하였던 사람들에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회개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뉘우침, 후회하는 수준에 이르렀던 것이죠.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판 대가로 은을 성소에 던진 후에 목을 매달고 죽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은을 핏값이라 부르고 성전고에 넣기를 거부하죠.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그들이 이 돈이 악행에 쓰여졌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악한 일을 행하였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죄를 씻으려 했던 이 유다는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죄를 씻으려고 아무리 자신을 채찍질을 했어도 그것은 마음의 평안을 주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죄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고, 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회심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회심의 사건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삶의 근본적인 방향이 전환되고 또 의지적으로 회개하면서 반드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회개한다고 말할 때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해 나아가며 아무 감정 없이 그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를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려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참여했을 때를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눈물로 감격하며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또 눈물로 기도드렸던 날들이 많았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날마다 몇일이 될지 모릅니다. 몇 날이 되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즐거운 모습이 아니게 되는 거죠. 매일과 같이 음주 가물을 즐거워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씩 삶에서 지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삶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많은 실패도 하게 되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따르려고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성도들의 얼굴만 봐도 기쁩니다. 가족들의 얼굴 보는 것보다 더 기뻐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걸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회심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단순히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반성에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나 하고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또 우리의 믿음의 후배를 향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 거죠. 말씀을 꼭 배우는 시간보다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우선이 아니라 차선으로 자꾸 밀려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으면 말씀을 안 듣고 다른 곳에 가도 그냥 자신을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용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려주는 믿음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의 모습을 계속해서 인정해 준다면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인 거죠. 형식적인 모습. 성도의 삶, 믿음의 삶, 십자가의 길은 그냥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좁고 험난하죠. 편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누구도 이 길을 쉽게 선택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괜찮으니까. 지금 내 삶은 그런 대로 괜찮으니까. 좀 넓으니까. 내가 가는 길은 편하니까. 넉넉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타협하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과 우리가 타협하는 타협점이 바로 이런 것은 아닌가요? 우리에게 조금 더 편한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쳐서 죄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성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되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 구역의 모임을 갖는 것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고 바른 모습이기 때문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도의 길이죠.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누구도 이 길을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않고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지 되는 거죠. 기도하는 자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실 때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제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면 부정적인 그런 유월절을 지킬 수 없기에, 그렇다고 유월절 이후에 사형을 치른다는 것은 여론에 어떻게 반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사칭하고 이제 반란의 조장한다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고발하는 이 고발이 허황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8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당연히 열심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도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라고 말을 하죠. 이미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그 무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정당함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정당한 선택을 하지 않으려는 것을 아셨기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집중하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 어느 곳에 집중해서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며 면류관을 쓰이고 홍포를 입힘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지 될 때도 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능히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고백하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시겠습니까? 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심 없는 믿음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또 우리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겨야지 될 그 유산들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은 좁고 험난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지 되는데 우리의 삶의 편의를 위하여, 때로는 다른 여러 가지 가치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에 따른 삶을 살아가기보다도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은 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